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오늘도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평생 설교자로서 살아오면서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연초가 되면 1년 설교 계획이 다 나오셨어요. 어떤 해는 빌립보서 설교하신다 그러는데, 첫째 주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 둘째 주는 1장 6절에서부터 그 다음 절, 이래가지고 성경 정해놓고 그냥 차례대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주일 설교만큼은 그때 정하는데,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쉽게 말씀을 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주보 만들 때까지 정하지 못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이 많습니다. 장으로만 따져도 1189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많은 깨달음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욥기의 말씀을 전하기로 정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우스로 추정되는 곳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욥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욥이 살던 우스는 어디인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지만, 우선 대략 어느 지점인가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스 땅의 어떤 곳인지 실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 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스바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역에 있었고, 또 바벨론이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동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곳의 동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리아에서부터 시작돼서 요르단의 동쪽 사막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 와디 히르한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르단의 사막지대에 있는 와디 시르안 중에서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디 시르안 그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이 보이는데 저 표시한 부분이 바로 와디 시르안인데, 와디란 말은 아랍어로 계곡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긴 계곡인데 저 지역을 우스 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좀 넓은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관광객은 가지 않는 곳이고요. 요르단에서도 잘 가지 않는 곳인데, 이곳을 가면 가까이에 이라크가 있고 가까이에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선이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사막인데 베두인들도 못 사는, 그저 지나갈 뿐인 험한 사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가보시겠습니다. 가다 보면 그래도 이곳이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은 주후 8세기 때 그 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길목이기 때문에 저런 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곳에 가면 성이 하나가 있는데, 저 성체는 특별히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저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성체가 있는 곳입니다. 네, 저 건물에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머무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저 사막지대에 놀라운 지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물속까지 있을 정도로 호수가 넓었는데 암만 지역으로 이곳에서 물을 빼어 쓰면서 거의 습지대가, 호수가 사라지고 있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저곳에 저렇게 성체까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영상을 보실 텐데, 지금 지도에서 보면 저렇게 저 지역에 그 호수, 습지대가 있는 것을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사막 가운데서 저런 지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성체 위성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그 와디 시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디 시란 지역을 가는 이유는 욥의 고향인 우스가 그 와디 시라라고 하는 이론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막길을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선으로 갑니다. 100km가 안 남아 있습니다. 베두인들도 그야말로 못 산다고 하는 이 사막지대를 지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지역은 베두인들도 못 사는 사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상들이
이런 지역을 통과할 여기가 와디 시란입니다. 와디 시란 지역인데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욥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추정하는 추정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왔습니다. 지금은 아즈카라고 하는 곳인데 예전에는 엄청난 늪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만에다 물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건 성서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비옥한 지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욥이 살았던 지역으로 본다면은 매우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예,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로렌스가 머물렀다고 하는 그 방인데 저기 창문까지 있습니다. 로렌스가 아라베 로렌스가 이곳에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로마 시대 것을 그대로 쓰는 모스크였다고 합니다. 13세기에 13세기의 아유 모스크. 왕조의 에스딘 이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예. 저 올라가는 계단이 재밌습니다. 네. 욥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신앙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큰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그러나 양이 7,000마리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또 성경에 소 500결이라고 하는데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저는 특별히 소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성지에서 거친 곳에서는 양과 낙타는 키우지만 소는 물이 풍부해서 초지가 발달된 곳만 가능합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직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유대교 시대 회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며 온 가족과 더불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그를 모함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복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스바 사람들, 이 스바는 일반적으로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지역으로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번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둥번개가 내려쳐서 양떼와 양들을 키우던 목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있는
지역에 갈대아 사람들이 3,000마리나 되는 낙타를 다 빼앗아 가고 지키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아들 7, 딸 3, 10남매였는데 장남 집에 모여 잔치를 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지만 주신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셨습니다. 그는 말 조심했습니다. 사실 어려움 당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평상심을 잊어버립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보통 때 안 하던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듣는 사람도 보통 때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때는 말 한두 마디가 비수처럼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것을 입힙니다. 그런데 욥은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이 아픈 겁니다. 남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것보다 내 기침, 감기, 몸살이 더 짜증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재산 잃고 자녀들 다 죽은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잠시도 못 견디는 겁니다. 더 괴로운 것은 위로하여 왔던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더 속을 긁어놓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가, 회개해라.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혹시라도 잘못했을까 봐 늘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던 그가 아닙니까? 욥기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 이전의 사람들은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욥기는 죄 없이도 시험받고 고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욥은 23편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메루스 때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은 메루스 때 중심지였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때 짧게 지나갔지만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도 비교적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움이 끝나면 순도 100%와 같은 순금이 되어 나아간다고 하는 이 결과를 믿음으로 욥은 알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가보면 회복시키셨습니다. 물질은 배로 주셨고 또다시 자녀 10명도 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연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이번 주 말씀으로 허락하셨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몸으로 느껴야만 바로 믿을 수가 있는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 욥의 인내를 배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견디었다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 성도들에게 인내의 모범의 대명사가 된 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기만 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지만 귀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믿음의 본을 보였던 욥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신앙으로 견디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욥처럼 인내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늘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주신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